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사무엘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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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은 갈수록 코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부 예배 말씀하고 내용이 거의 다 같아서 제가 이제 보내요. 저주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리고 2장 1, 2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복음 하면 그죠? 구원의 소식이에요. 복음, 복자를 쓰죠. 소식.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구원 뉴스다. 기쁜 뉴스죠.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면 얼마나 기뻐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니 얼마나 굿뉴스예요. 복음의 역사는 멀리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어서 살게 하시죠. 에덴은 그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낙원, 그야말로 정말 살기 좋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온 사방에 깔려있는 그냥 쉽게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한 가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2장 16, 7절입니다.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성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뱀이 꼬이죠.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꼬는데 그냥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가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행동, 말투 담게 되고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와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상 중안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너희가 죽는다고 그러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 이렇게 물음표가 달리게 합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구나.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려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그 실과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게 되죠. 결국은 정말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한 생각이 살지 않는 순간부터 어땠을까요? 그려보게 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좀 꼭 사고 싶은데 하면 어때요? 자꾸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와도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때는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정말 그걸 좀 한번 따먹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렇게 탐스럽게 자꾸 보이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은 것처럼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너무나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기가 막혀. 몰랐는데 아무 상관없고 당연한 걸로 알고 다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죠.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죠. 결국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흙으로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으로 돌아갑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깬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어떻게 해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유혹하고 자꾸 속삭이고 있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는데 바로 코앞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원수인 사탄을 멸할 것이라는 의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대속의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되셨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일컬어 뭐라고 말해요?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 씨는 단수로 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기다리고 25년을 못 참고 그죠? 하가를 시켜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메시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한 것이죠.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등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복음이에요. 굿뉴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주의 사자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영광의 광채가 두루 비치자 목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벼랑간에 환한 빛이 막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막 빛이 비쳐. 그리고 막 음성이 들려.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그죠? 주의 사자가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구원자 주시라는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죠. 2장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죠? 구원자가 오셨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린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기적을 본 당시 사람들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가 탄생하신 지 40일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의식을 행하러 가요. 우리로 말하면 뭐하러 가요? 세례 받으러 가는 것과 똑같죠. 그때 시몬이라는 경건한 노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만납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29절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노인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이제 보았으니 여지껏 기다렸어.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습을 제가 뵀습니다. 평생토록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거의 100여 년 이상을 흘러오죠. 이와 같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 제가요 이렇게 몸이 공고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예배만 드리고 나면 기운이 벌떡 나고 정신이 바짝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은 살려두셔야 돼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몸으로, 생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후대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서 믿음을 갖는데 조금도 불리하지가 않죠. 훨씬. 아까도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복음이 들리지를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없어. 모든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다 원하기만 하면 기가 막힌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은 뭐 집에 보통 두서너 권은 어느 가정이나 다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생활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래 그렇대, 예수님이 오셨었대, 이 정도는 안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 70이 됐어. 근데 갈 곳이 없대. 어느 순간일지 알 수도 없어. 언제 돌아가게 될지도. 뭐 병이 아무리 중해도, 아니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건 뭐 예외가 없어. 병이 중한 사람 빨리 가고 건강한 사람 더 오래 살고 절대로 아니야. 알 수가 없어요. 신비예요, 신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주 건강해, 대단해, 유능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뭐 승상을 하고 막 알아주고 대단한, 저 사람 성공했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고로 어떻게 돌아갈지, 아니면 몸속에서 무슨 암이 자라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검진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리게? 아니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제가 아까도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시골을 갈 일이냐고 제가 강남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천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뭐 그렇다면 차 있겠다, 운전 잘하고 건강한 아들이 있겠다, 뭐 내가 매일같이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놀러도 갈 텐데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아니면 뭐 좀 일찍 피해가지고 가면 되잖아. 예약해가지고 가서 직접 내가 참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네 했던 그분 직접 좀 만나 뵙고 실제인가도 좀 보고, 아니 뭐 거기라고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거의 갔겠죠. 가격들은 뭐 임플란트가 한 해 34만 원이라고 거기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하지만 계속 시간만 나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날짜는 아마 2, 3일 후에 예약되어 있는 게 시작일 거예요. 11일, 12일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미뤄야죠. 아직 결정을 못해서. 근데 몸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하러 그 고생을 해가며 거의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다 해서 끝을 내려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한 9월달 여름 좀 비껴가고 그때쯤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거기 또 올라가니까 뭐라 하냐면, 이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게 가장 고통도 덜고, 약 먹는 것도 한 번만 먹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누구에게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도 이렇게 기간을 많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가서 좀 들어보고 나는 어떤 상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실제로 가서 경험, 그거 한번 가서 검사 좀 받는다 해서 뭐가 얼마나 들겠고, 뭐 하루 그냥 딱 거기다 올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펄펄 뛰고 아주 그냥 강남 가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 전에. 그래서 이 지경이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뭐 못 가냐. 지방에서 병원도 서울까지 올라오기도 하는데, 저기 충청도 경상도에서도 올라오는데 강남이 좀 밀리기로 여기서 뭐 못 갈 일은 아니지 않냐. 좋은 차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았어 그리고 건너갔었어요. 우리 손에 신구약 성경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으면 휴대폰이라도 있으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밝혀져 있다라는 거. 우리는 언제 갈지, 언제 무슨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몸을 끌고 다니면서도 내 안에 적혈구수가 어떻고 백혈구가 어떻고 어떤 질병에 우려된 게 뭐가 있고, 제 척추가 이렇게 많이 무너져서 이렇게 힘이 들지만 이게 아닌 다른 장기의 문제는, 안과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십니까? 출혈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혈압, 고지혈증 아니면은 당뇨 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3개월 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순서는 그렇게 시간 안 걸려요. 그전에는 막 뭔지 몰라가지고 백내장 쪽에서 헤매다가 다시 또 신경 쪽으로 왔기 때문에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딱 그쪽 가가지고 뭐 좀 복잡하기는 해. 뭐 약을 2번이나 넣고 너네까지 검사를 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근데 뭐 일찍 갔더니 10시 11시까지인가 갔더니 뭐 시간이 오후보다 훨씬 낫대. 사람도 좀 적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도대체 내 눈, 내 안에 있는 혈관은 왜 이렇게 터질까. 그래서 그렇게 글자가 저기서 써놓은 글자가 저 크게 썼을 텐데도 지금 어려가지고 1491을 보일 때 옆에 글자가 잘 안 보여. 뭐 전기 뭐가 있는데 모르겠어. 그전에는 아주 환히 보였던 글자들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그러니까 왼쪽 눈 하나로 글자를 보다 보니까 어리고, 조금 눈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더나 안 보이고. 자꾸 눈을 좀 쉬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들여다보는 게 너무 많고, 또 뭐 말씀에 뭐에 그 계속 프린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는 너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잠깐 기도하려고 하다가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말씀을 잊지를 못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구나. 오줌이나 이렇게 공부한 거 저는 꾀를 부리는 게 없어요. 미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좀 아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러면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누가 하라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면 너 밥 굶어 하고 얘기하는 것도 없는데도 하고자 하는 거 꼭 해야 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더 공고하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꾀를 부리는 사람하고 곧대로 고지식하게 그냥 정말 박치기를 하고 들어가면서 내 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이걸 꼭 해야 돼 하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과로를 하거나 너무 지나쳐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어차피 한번 가야 할 거, 그죠? 우리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신라원이 펼쳐지는데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이 저를 보셔야 할 일이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람을 이렇게 페인팅할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는 나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도 뭐 얼굴 보면 어떡해요. 좋은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하고 하죠. 근데 그 중심을 아시는 거는 하나님, 코람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꾀를 부리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옆에서는 무슨 목사가 저 지경이야, 아니 뭐 도대체 목회는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는 억울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야단은 맞겠죠. 좀 적당히 해야지. 왜 그렇게 길을 쓰다 벌써 왔니? 뭐 벌써도 아니죠. 저희 어머니에 비하면 저는 지금 거의 20여 년을 더 많이 살고 있어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나이 때부터 저는 계속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아마 엄마처럼 그럴 거야. 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는 아버지가 그때 가셨는데 아버지가 66세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직 살려놓으시는 건 아들이 아직 제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서, 제가 아직 있어야 할 때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 아니면 우리 에스더가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지키고 있어야 그런 것인가? 빚진 자인데. 어떤 면으로 항상 빚진 자는, 하나님께 빚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빚지는 거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는 게 복돼요. 주님 말씀만 맞잖아. 주는 게 복되다라는 거.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인데, 보다 보니까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주님의 부활을 도마가 믿지 못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사람의 말 믿을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아, 그러네. 성경에 이렇게 있네. 이하나 목사가 헛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있다면 내가 믿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증인들의 증언인 전도를 통해서 전해지죠. 옆 사람에게 전도된다라는 거는요, 열이 옆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 차가운 손을 내 따뜻한 손이 딱 잡으면 따뜻해지는 거,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전도.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로 그들의 증언을 진실함을 입증했었어요. 우리 선진들. 왜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글쎄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뭐 어차피 한번 가는 거, 내 상황이 그렇게 처했어, 하늘나라가 있어, 나는 거기 가면 영원히 쉴 수 있대. 안 가시겠어요? 가지. 어차피 갈 거.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면 상급 있을 거 아니야. 아이, 그걸 좀 바라죠. 뭐 상급 주실 건데, 아니 뭐 순간 두렵고 무섭지만, 아니 뭐 그냥 그 순간 돼서 내가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 뭐 들이받고 가는 거죠. 순교. 그래서 순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복음을 십자가에 도라고 까닭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먼저 알아두자면, 십자가에 도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똑같은 그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신경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장 아주 극통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그 십자가형을 안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을 잘리는, 우리가 보기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때 순간 돌아가잖아요. 탁 치는 순간 그냥 끝나니까. 근데 십자가형은 몇 날 며칠,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도 간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돌아가지도 않고, 강제로 그죠, 다리를 쳐서 버티지를 못하게 만들면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쳐주죠.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십자가가 안전한 구조, 평화의 상징으로 쓰이고 여성들의 장신구, 목걸이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하면은 다 크리스찬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사실은 십자가 형틀처럼 무서운 건 없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즐겨 사용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얼굴을 찡그리고 몸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형이었으면. 그래서 정치범들에게만 주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주지 않았고, 로마 당국은 반란을 일으킨 자가 아니라 살인자, 또한 도망한 노예 등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다. 십자가형의 집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먼저 죄수를 벗겨서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날카로운 뼈조각과 작은 납덩이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매질을 합니다. 먼저 묶어놓고, 그리고 온몸이 찢기고 살점이 묻어나 유혈이 낭자하게 되면 채찍질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자도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 치는 바람에 그 치는 것에 그냥 죽는 수도 있다는 거죠. 채찍을 맞추면 죄수에게 십자가에 가로막대를 지워서 형장으로 끌고 가, 직접 지고 가게 하죠. 땅바닥에 십자가를 놓고 그 위에 죄수를 그 다음에 높이고 대못을 손과 발에 박아서 밀파동 구덩이에 세운다고 하네요. 그러면 죄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다 돌아간다 그러죠. 발 버침대가 밑에 이렇게 있대요. 그래야 숨을 쉬어야 연명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딱 받침대를 이렇게 때려서 망가뜨려 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발을 못 받치니까 죽는 거죠. 무죄하신 예수께서 이처럼 흉악한 십자가 형벌, 마지막 형벌을 당하셨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 대속의 고난이어서 대신 속죄를 한 고난. 마치 성전에서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양의 죽음이 그렇대요, 여러분들. 양은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죽음의 그 형틀로 끌려가서도요, 목베임을 당해도, 배를 찔러서 죽임을 당해도 양은 한번 몸을 떨면 그것을 끄시래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끌려가는, 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주님도 그러셨죠.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마치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인생들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람 누구나 한 번 죽죠. 그것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영생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원죄를 가진 바람에 죽지 않을 생명인데 이제는 일회용으로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다고 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금지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함으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주께서 당하신 대속의 고난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일부 예배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다. 6절이죠. 53장 6절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을 시켰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해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절이 그래서 아주 축제이죠. 부활의 영광이 없었다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것은,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라는 것. 만약 예수께서 죽고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영생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것, 그것 때문에 복음이 십자가의 도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저주의 십자가, 혐오스럽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도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 인류를 구원하는 방편이 되었고 구원과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게 됩니다. 본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도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그래, 예로부터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 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무능한 것을 보였기 때문에.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눈에 안 보이니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지금도 가장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선교하러 해외로 나가는 분들은 다들 가셔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심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데 십자가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는 거죠. 도무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걸림돌이다. 그것은 그들이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고난받은 메시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 다윗의 보좌에 앉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대단하게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거죠.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죽어? 그러면 뛰어내리지, 아니면 하늘로 날아 올라가든지 뭐 기적이 보였어야 할 거 아니야. 절대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고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그만 돌아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들과 미련한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처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므로 선민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죠? 예,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항상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아주 죽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산다는 게 보통이 아니네. 나이가 들고 공고해가지고 몸이 불편하면 정말 사는 게 투쟁을 하는 것 같네. 아유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어. 이런데도 얼굴빛이 밝아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벌써 포기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들이 보면 절대 제가 이 정도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제가 보기에 막 공고하고 아우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까 이렇게 생각 안 들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패였죠. 패일 정도로. 이 강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선민이 누린 혜택 가운데 단 하나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근데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릇된 선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죠. 구원은 내가 이루고 내가 선행을 하고 가는 것이 무슨 예수가 나를 구원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문명인들을 자처했던 헬라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였다. 그게 말이 안 돼. 무슨 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랬다는 거죠. 예, 지 한 몸도 지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른 죄인들하고 똑같이 매달려서 똑같이 죽는 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죠? 예, 지혜를 숭상하던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도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 혹시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인물을 그리스도다 믿으라고 했다면 혹여 타당하게 여겼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인본주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지혜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를 깨우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깨닫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이야말로 인생들에 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이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백성이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이렇게 막 아주 원망을 퍼붓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어 죽게 하죠. 많은 사상자가 생겨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다시 호소합니다. 우리가 야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우성을 쳐요. 우리 살려달라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처방을 주시죠. 이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이렇게 미련하게 기적이 일어나야 오 그러네 하고 잠깐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단 며칠도 안 갑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면 독을 빨아내고 해독제를 써야 살 수 있지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인 거죠. 아마 이치를 따지기 좋아하는 자들 한사건 노뱀 쳐다보기를 거부하다가 죽지 않았을까? 근데 어떨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 아이고 뭐 쳐다보는 게 뭐 어려워 천안에도 바보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살아났겠죠. 그죠? 죽는데 저거 보면 산대 안 해보겠어요? 해봤겠죠. 그러니 오래 가겠어요? 또 오래 안 가죠. 볼뱀 사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게 할 때 하라는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저는 아마 엄청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절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내세우지 마시고 예배하는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영이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 안 하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유 교회 왔으니까 내가 하지 무슨 그게 이런 게 있겠어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도 그래 나도 너를 모르겠구나 라고 대답하신다는 것. 전도입이라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바래요. 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몰라도 괜찮으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요 하고 그게 바로 내 간증이 내 생활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부할지라도 겸손히 받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